부활의 아침,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나타나는 자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귀신은 어디까지 믿느냐 하면 아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대적합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엔드스테이트는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군대 안에 건강하고 무엇하고 다 좋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엔드스테이트는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엔드스테이트는 무엇인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없이 생명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도 간식도 먹고 무엇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쁘게 막 하지만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또 교회를 떠날 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은 모든 성경이 기록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었다라고 모든 성경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처음은 교회 가면 좋은 것이 있다.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최종 완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럼 그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고 어떠한 육체를 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안 씻고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 빈 무덤 가운데에 제자들은 두려웠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문을 딱 닫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전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이전의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이전의 몸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전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통과하실 수 있는 그 육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새 육체의 힘인 것이죠. 새로운 육체는요,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지만 물리적인 그 문이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그것이 새 육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지금은 건강한 것 같고 지금은 이러한 것 같지만 결국 나이 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지만 결국 모든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 있으면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것 하기를 원하고 이것 하기도 원하지만 결국 나이 들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의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새 육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너에게 새 육체를 내가 줄 것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가운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 그의 죽음의 날, 그의 마지막 날에 새 육체를 허락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교회는 우리 신우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의 떡을 나누고 물질의 떡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역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군인교회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소망, 영원한 육체를 입으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립시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또 군인교회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수고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천국에서 예배자로 만납시다. 정말 사랑하는 자로 만납시다 라고 소망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것이 또 군인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헌금해라, 무엇을 해라,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도마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야, 너 내 옆구리에 만져봐라, 그것을 체험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후에 예수님의 육체를 직접 꼬집어 볼 수 없고 만져볼 수 없고 무엇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또 하나 주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면서도 나를 믿는 세대가 있을 것이다. 그 세대가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까? 그의 찔림 가운데 그것을 보았습니까? 그의 부활하신 가운데 그것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아직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내 안에 들리기를 원하고 내가 믿기를 원하며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는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와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키웠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체험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 체험의 신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31절에 우리가 이것을 기록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그의 능력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약간 딱딱한 것 같지만 이것을 벗어나는 신앙은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다시금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름을 하나 더 지어주셨습니다. 시몬에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냐는 반석으로 너가 참 교회를 잘 지키고 성도들을 잘 지키고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흔들렸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부들부들 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베드로를 함부로 탓할 수가 없죠. 누구나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러한 두려움이 오게 되고 또 이들은 부활의 예수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탓하지 아니하시며 단 하나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처음 나를 믿었던 것처럼, 처음 나를 따랐던 것처럼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지금 너가 물고기 잡았던 그 물고기들보다도, 지금 너 주변에 있었던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했다, 저걸 잘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의 상급을, 그 상급의 비교급은 이러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단 하나의 그 비교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내 자세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내 목숨으로 너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짐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 3일의 단절 속에서 그 육체의 죽음 가운데 내 피를 다 쏟은 가운데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얘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너에게 손 내밀고 성령으로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오늘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옛날 같으면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는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으십니까? 그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우교사들이 신우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교회 예물들이 흘러가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갚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며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너가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로서 너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먹여라. 그들을 섬겨라. 그들 가운데 나가가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우교사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의 부모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요구사항이죠. 16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시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은 총 3번을 물어보시는데 베드로가 아마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전에 베드로라면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래도 난 이렇게 할 겁니다. 주님 따라갈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이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무엇이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되 교만하지 않는 거. 전에 같으면 나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더 교만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주님 정말 내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그 마음 아시죠? 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돌보라는 것이죠. 먹이고 치라. 돌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변을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형제들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동료들을 섬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싹트고 성장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돌봄의 신앙까지도 나아가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주님이 세 번째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이야기하시니 베드로가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가? 어떤 대답을 하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인할 것, 내가 죄 지을 것, 연약한 그 모든 부분도 주님 다 아셨지 않습니까? 그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오늘도 사랑한다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최선임을 압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신우교사들이 또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진심 어리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양을 먹일 수 없고 그 양을 돌볼 수 없고 그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권능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부대원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활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새 육체를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신우들 가운데 그 말씀이 싹트는 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의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게 핵심인 거죠. 우리는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일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세상의 권세 가운데 사람들 주목하죠. 부대의 회의와 훈련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는 열심으로 뛰어가죠. 학교의 수업과 학원과 이런 것들 가운데는 자신의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따라가죠. 그 화면을 주목하고 그 자리를 주목하고 그 지휘관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주목하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려가신 걸 막기 위해서 그 종들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러할 때가 참 많아요. 10년이 되고 20년이 30년이 되고 목사가 되고 누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입사고 권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가르침을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신우교사들도 그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교리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면 너가 띠띠고 너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사랑과 참된 섬김을 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과 그 삶, 그리고 그 자유를 너가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유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숙의 단계고 넘어감의 단계이죠. 지금은 전에는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부들부들부들,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킬까 부들부들부들이지만 예수님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에게는 이것을 요구를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정말 성숙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리더와 인도자의 그룹을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너가 원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너가 네 맘대로 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너가 될 것이야.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 끌려가서 십자가형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갔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핵심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 할 때 영광의 박수를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박수를 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박수는 찬양과 찬송 가운데 중요한 요소라서 마음껏 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악기와 같은 겁니다. 근데 영광의 박수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저는 조금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영광은 박수로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은 순종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죠. 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순종하며 쭉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오늘 여기서 영광은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 순종으로서 죽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 의미인 것이죠. 요한은 이미 베드로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다 지난 후에 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면서 이러했구나, 이러했구나, 주님의 말씀은 이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니? 그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니? 그 사랑으로 목자와 성도와 주변을 너는 사랑하고 있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자유와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는 너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한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왜 이랬어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자, 이렇게 나아가자, 이렇게 하자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큰 사랑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그 부인의 소리가 예수님께 들렸을 수도 있고, 그 부인의 눈빛이 예수님과 눈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벽으로 단절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순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절망의 순간을 아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돼. 이전보다 더 사랑하면 돼.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돼. 그러면 너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할 거야. 베드로야, 얘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활의 아침 가운데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의 자유를, 나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과 그들이 기도하는 그들의 친족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복음의 중심, 핵심 메시지가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역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른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박고랑과 이랑에 물이 촉촉히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돕는 신우교사들을 통해서 곡괭이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돌들은 걷어지게 하시고 가시덤불은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로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 친족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곡괭이질이 있게 하시고 돌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그 고백이 우리 신우들과 우리의 친족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로서 행할 수 있사오니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순종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높이는 자들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셨습니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것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실하심을 이 땅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고 저 천국 가운데도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부대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